오케이. 자, 20장 거기 29절부터 볼까요? 20장 29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일단 이제 본고로 믿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보고 믿는 것은 이제 모든 인간들의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못 보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못 본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1장 8절 6장 8절 베드로전서 6장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또 못 봤는데 여전히 믿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지. 예수를 못 봤는데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또 보지 못하는데 믿고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정상이 아닌 거거든. 이제 정상인 것과 정상 아닌 것의 어떤 기준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선악적인 가치 가운데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조 가운데에서 이건 정상이야. 혹은 이건 정상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믿고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도에서 볼 때는 이제 정상이 아닌 어떤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세상, 그러니까 선악적인 가치로 구축되어진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도 가운데서는 내가 봐야 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내 이성과 내 감각으로 확인이 될 때 이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쭉 전개하시면서 그 인간의 감각과 이성 자체를 주님이 계속 부정하시면서 이제 쭉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감각의 모든 구조 가운데에서 이렇게 붙잡고 싶었던 메시아의 모든 그 이미지를 주님이 이렇게 탈피하면서 빠져나오신 거란 말이지. 그 마지막이 뭐야?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 이성은 내 존재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메시아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견고히 세워주세요. 이게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메시아거든.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좀 예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지 모르겠지. 아무튼.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다고. 아버지를 낫게 해주시면 네, 예수 믿을게요 했거든. 그 청년이, 형제가. 근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때 이제 나한테 와서 막 좀 약간 울면서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를 낫게 안 해주십니까? 했단 말이죠. 그게 안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자기 존재의 보존,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이제 상상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인간의 기대를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 뭐 보고 확인하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감각과 이성은 자기 존재 보존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존재, 확대하면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또 확대하면 이제 우리 집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한 나의 가족 공동체를
지켜주는 선에서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감각 구조 속에서의 메시아는 이제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역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네가 너의 존재를 지키고 싶고 너의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나를 요청했는데 과연 너라고 하는 너의 존재가 영원토록 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이 죽은 거라고 하죠. 죽은 거라고. 한번 잠깐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하는 이 설정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를 나는 지키지 못했는데, 근데 나는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 보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싶어서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청했고 내가 거절하니까 네가 나를 죽였는데 나는 살아났고 너희들은 너희 존재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은 그렇게 존재 보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나 결국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편으로 슬픈 것인가? 이게 가족이 죽으면 슬픈가요? 그것도 하나 오해거든. 가족이 좀 슬프다. 그건 잠깐의 오해. 왜냐하면 어제 잠깐 보니까 일본에서 72세 먹은 딸이 102살 먹은 엄마를 죽였어. 왜냐하면은 72세 먹은 딸도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102살 먹은 엄마를 모셔야 되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다해서 엄마 목을 졸라 죽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재판에서 뭐 집행유예 때렸지. 뭐 어떻게 하겠어. 72세 뭐 지금 자기 몸도 아픈 그 할머니를 깜빡이 넣어봐야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래서 72세 먹은 할머니가 결국 아들이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엄마를 뭐 보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102살 먹은 엄마를 감당 못하는 72세 먹은 딸이 목졸라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존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사랑인가? 그건 우리 착각이고 오해인 거죠. 그냥 잠깐 어떤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가족이다, 내 남편이다, 우리 엄마다, 너무 사랑스럽다, 보호해줘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줄게. 한 120살까지 살게 해줄게. 대신 똥오줌 못 가리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네가 따수발 들어야 돼. 너도 지금 허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119에다가 여러 번 신고했더라고. 근데 119 나중에 그만 전화하라고 이런 일로.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 엄마 이거 서비스 해주는 거. 차라리 저기 요양원에 갖다 맡기지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대한 산업 구조의 어떤 하나의 그 뭐 세뇌 가정이지. 그래서 잠깐 생각했는데 최근에 죽은 분 있잖아요. 젊으신 분이. 한편으로는 참 뭐 잘 갔다. 고통 없이 갔으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이게 막 맨전 두고 그러면 진짜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존의 환상 자체를 깨뜨리시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무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뒤에서 이제 깨닫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를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이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전 우리가 존재가 생기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인식하기 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본 사람. 이게 사랑인데 말이에요.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후에 생긴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쁘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존재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때 이미 주님은 사랑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온 이후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사랑은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예상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건 사랑이랑 다 거래예요. 우리는 다 이제 존재 이유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거 하면 남자가 이뻐하겠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만들어내는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조작해내는 거야.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면 남자가 좋아하게 반대로 이제 반대이지. 또 이제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돈 많이 벌면 좋아하겠지. 돈 많이 벌면 좋아하지. 돈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이영애라는 예쁜 영화 배우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고 돈을 좀 쓰면 가방 사주면 여자가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얻은 사랑은 다 이제 만들어진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간들의 모든 사랑은 존재 이후에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보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사랑은 그러니까 조작된 사랑이에요. 조작된 사랑.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 조작단이지. 사랑 조작단. 그러니까 사랑을 조작해내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존재 이전에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이 덮쳐올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데 그 존재 이전에 있었던 사랑이기 때문에 어때요? 존재 이후의 조건 따위를 묻지 않아. 존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존재 이후에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단다, 뭐 사람을 죽였다, 뭐 바람을 폈다, 그걸 묻지 않는다고.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나기도 전에, 그죠? 무슨 선이라고 하기 전에 그때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나 행위 이전에 주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무슨 선행 악행을 묻지 않는다고 따지지 않아. 그냥 이미 사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존재의 근거를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가 나한테 유해를 가하면 목자로 죽여버려. 엄마라 하더라도.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나를 아프게, 나도 아파 죽겠는데 하고 이제 엄마를 죽이거든. 그전에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들어왔겠지. 근데 그 사랑이 허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존재의 기반을 둔 사랑이고 행위의 기반을 둔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와 행위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 존재와 행위가 나에게 유해를 하게 되면 죽여버린다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늘 생각해. 한 방에 가야지.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바람이잖아. 주님 또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때로는 뭐 순교사도 이제 보면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근데 지금 그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창세전에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주어진 그 복을 확인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존재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데 단지 어때? 옛뱀이 사탄이 인간의 의식 구조를 짜놔서 인간의 그 의식 구조 가운데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종교도 만들고 종교, 사회, 문화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든 이 산악고조의 세계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이제 구체화되지만 거기서는 어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 노후가 있으면 연금이 얼마 나오냐? 목사님들 모이면 그 말 하거든. 연금 얼마 나오냐? 65세 이후부터 나오나? 그거 서로 하나. 어떤 목사님들은 뭐 연금이 거의 한 200 나오더라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들이키 시작하신 목사님들 같은 거 보면은 꾸준히 연금을 부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좀 약간 부러워하지 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자본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허구라고 하는 거지,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주는 안정감, 뭐, 요즘 이제 서울 사는 자가 김부장 나오잖아. 부장 뭐 지유가 주는 안정감 다 있는데. 근데. 재밌던데요? 되게 재밌던데요? 이래만 봤는데 볼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다들 많이들 보더라고 보니까. 지나가면서 조금씩 보는데 그 아저씨가 재밌어요. 좀 약간 좀 엉뚱한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 도마한테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어떤 주님의 작정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된 언약을 가지고 와서
인간 세계에 짜놓은 모든 구조를 아니고 계속 이제 이 버정화가 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그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 확인하시는 거야? 이제 그다음 봅시다. 돌아가서 요한복음 20장 이제 30, 31절. 예를 하면 또 시간 더 가겠다. 이거 30,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자기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않아서 주님이 창세전의 어떤 계획을 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모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딱딱딱 심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거지. 그래서 믿고 생명 얻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때요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 그냥 믿자 하거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안 보여도 믿자.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어떤 인식 작용의 결과물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있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믿자라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지. 인간 지금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죠. 인간의 이성으로도 1년 뒤, 3년 뒤를 내다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바둑 잘하는 사람들은 뭐 10수, 20수를 내다보는 것처럼 인간이 딱 보니까는 어차피 인생은 살다 죽는 건데 살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가 있지?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을 피한대. 괜찮겠다 하고 이제 그 몇 수업을 내다보고 나서 나 믿겠소라고 나오면 어때? 그것도 이제 인간의 보이는 인식작용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수를 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을 알 때는 어때요? 그냥 뻔히 보이는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애들 어릴 때 하은이 보면 애들 키도 보면은 막 정리를 막 해요. 그래서 정리를 왜 하지 갑자기? 잠시 와서 아빠 나 나갔다 와도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미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외출하기 위한 그 얻기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한 이제 착한 행동이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보이는 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말씀을 시키고 막 기도하고 그래. 왜 저렇게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 시키고 기도 나오고 그러지? 이제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한단 말이지. 빤히 보이는 수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제가 왜 나를 믿는다 그러지? 영생 얻기 위해서. 결국은 다 빤히 보이는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면 하는 것이지 이걸 보고서 인간들이 이거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있구나라고 해서 나는 믿을 거야. 다 보이는 수예요. 거기에 주님이 속아 안 속는다고. 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의 모든 기대를 다 떨쳐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사람들 외에는 그 빤히 보이는 수로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턴어라운드 다 돌아간다고 십자가 앞에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어디 갔냐? 21장 3절 말씀 보면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어떤 보이는 대상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라오다가 지금 예수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살아났다는데 만날 수도 없고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그 선악적인 가치 가운데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삶 자체가 지금 부정되는 거거든. 거기 예수가 있으면 거기 있는 예수께 가면 되겠는데 거기 가니까 어때? 예수가 없는 거지 지금.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예수 찾아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주도권 자체가 지금
보이는 인간들끼리의 어떤 선악적인 약속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선악 구도 너머에서 주님 멋대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체는 이것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말했다시피 바람이 임으로 불매 하잖아. 바람이 임으로 불매.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지 멋대로 부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선악 구도에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제도와 규율과 규범화된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잡아두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반복해 돌리면은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선악적 구도 가운데에서 시작된 생각이고 그 선악적인 구도 가운데에서 인간의 행위로 주님을 잡아내리고 싶어 하는 그 시도인데 거기에 주님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했다 그러는데 동잡을 수가 없이 왔다 갔다 그러시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디 주님이 계시는지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베드로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어때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것도 어때? 나는 잡으러 간다라고 갔단 말이죠.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결국은 바람이 임의로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언약된 그대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이미 확정된 그 모든 주님의 확정된 그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람이 움직이는 그 모든 길을 알 수는 없지만 어때요? 사실은 어때? 사실 다 바람이 움직이는 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성교를 한 사람은 뭘 아냐면 인간의 선악적인 구조 가운데에서 생성된 그 논리의 패턴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항상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도 속에서 예수를 잡아두고 싶어 하거든. 그리고 어때? 그대로 돼버리면 어때? 내가 생각하는 선악적인 구조 가운데서 그 생겨난 그 생각대로 예수가 움직이게 되면 어때요? 움직이게 되면 그럼 내가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내게 종체가 돼버리거든. 주님이 항상 그걸 깨뜨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모든 사고방식은 사실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 룻기를 보면 나오지만,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에 가서 남편 죽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리거든. 근데 거기서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분명히 그 집안이 박살 났거든, 지금.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그다음에 시동생 죽었지. 다 죽었거든. 그럼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 봐라. 이 집안이 진짜 신이 있다면 이렇게 집안이 박살 날 수 있나? 라고 해서 그 집을 떠나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 룻은 어때? 룻은? 이렇게 시댁 식구를 박살내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해골로 보신다고. 해골, 마른 뼈로.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볼 게 없어요. 그냥 잠깐씩 껍데기만 보고 봐야 즐겁지 깊이 보잖아? 다 냄새나고 다 뼈다구밖에 없거든. 그래서 잠깐 내가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 가서 그 말을 했거든. 화장을 해라고. 화장을 해야 된다. 화장을 해야지 사람을 깊이 보잖아요. 다 사람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나중에 더 파고 들어가잖아. 해골밖에 안 남아. 그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어때? 사람은 사람 외모를 보거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멋있게 입고 예쁘게 화장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내가 방금 무슨 말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해골 바가지 되거든 그냥. 오녀와 대사가 깨달았던 것처럼 뭐 해골 바가지가 모든 인간 해골 바가지인데 근데 그 롯기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그 여자는 인간 세상의 실체를 본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이게 다 죽을 자들이구나. 죽음. 그러니까 죽을 자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거지. 근데 죽을 자들에게 넌 살 수 있어. 기도하면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헌신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사기치는 것 자체가 이 가짜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십자가를 앞세워서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세워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듯이 니들은 다 죽어마땅한 자들이자 이걸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룻은 정확하게 지금 인간 세상의 죽음의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본 거지.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생명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모든 자들은 결국은 어때요? 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 분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지금 이 컵을 들고 한 잔 마시면 이 컵은 들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딸랑 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게 하시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사물이고 죽은 뼈다귀이기 때문에 삼손이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잖아. 그런 것처럼 주님 손에 들려있는 나귀턱뼈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럼 우리의 움직임은 뭐냐? 우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화장을 했지만 한 100년 지나면 다 해골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냥 이게 그 뽀얀 볼살처럼 잠깐 더 씌워진 하나의 허상이라고 이게. 여칠 5회 때 내가 했는데 내가 내 해골을 본 적이 있거든. 내가 내 해골을 보니까 이렇게 예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코 수술할 때인가 뭐 이렇게 수술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머리 엑스레이를.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내 해골을 보니까 해골은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가 않았어. 해골은 저게 내 해골이냐? 좀 잘 찍어주지. 근데 아무튼 해골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투과해내고 다 투과하고 뼈만 남게 되는 것처럼 뼈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쫙 투과하면 바로 뭐가 보여? 바로 해골뼈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는 거, 내 존재성, 나의 선행, 악행, 나의 행함 자체는 그건 어때요? 그건 주님이 그냥 투과해버린다고.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 투과가 어때요? 바로 우리의 실체, 죽음이야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더 씌워진 그냥 뽀얀 볼살처럼 더 씌워진 건데 나중에 이제 쭈글쭈글해도 나중에 이제 썩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의 세계에서 다시 이쪽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다 그냥 사망의 세계예요. 그리고 어때?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세계인 거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봤을 때 다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 다 죽음이고 다 사망인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은 어때? 주님께서 들어서 옮기는 사물처럼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얘기 나잖아. 기억나지? 마태복음 12장에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맞나? 12장? 마태복음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그 비유에 뭐냐면 그냥 사람을 그 세간살이 집에 있는 뭐 식탁이나 의자 뭐 그런 세간살이처럼 주님께서 인간을 보신다고 하는 거지. 인간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른 뼈고 해골이고 십자가 너머의 세계에서 이쪽을 돌아봤을 때 인간은 다 마른 뼈고 해골이고 세간살이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왜? 주님만이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세계에서 이쪽을 보게 되면 인간 세계는 다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세계에서 근데 서로 어때? 선악적인 구도에 의해서 행동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있는 거라고. 그 마귀가 죽음과 허구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환상을 부여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잡으러 간다 하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계획하신 그 계획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마지막 대화를 하신다고. 이 땅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절 말씀 봐요. 5절. 21장. 오늘 다 못하겠다. 21장 5절. 그래서 이르시되 인자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역시 또 고기가 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또 주님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보면 나오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때는 그물을 뭐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끝없이 베드로의 지식이지 선악적인 구도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쯤에 고기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든 선악적인 구도에 의한 행동들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지식에 근거한 너의 모든 행동들은 거기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결실이 없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것도 새롭게 어때? 새롭게?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실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식은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서 지금 베드로의 어떤 주체 자체를 주님이 바꿔나가시는 거죠. 네가 아니고 너를 움직이는 참된 주체가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항상 어때? 항상 실수하고 이게 아니었네를 아는 방식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착착착 된다고 치면 그 지옥 백성이에요. 선악적인 구도의 세계에 그대로 흘러간다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고 이 선악적인 구도에 근거해서 내가 했던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판단 자체가 항상 그게 아니었다고 드러나는 그 방식으로 성도는 이 선악적 구도에서 그 빼냄을 입어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악적 구도의 세계에서 사실은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적인 이 가치의 세계에서 항상 실패한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거든. 예를 들면 뭐 세리 같은 사람들, 세리, 그다음에 이제 강도, 그다음에 뭐 창기, 음악을 잡힌 여자 이런 사람들처럼 음행녀, 그다음에 또 날짜부터 소경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지만 이 선악적인 구도 가운데서는 실패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도에서 벌어진 돌처럼 벌어진 자들이 주님이 이제 만드신 그 언약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동원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베드로의 선인식, 선지식을 부정하고 깨뜨리는 방식으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런 추억을 일깨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오류가 있었네요, 주님. 다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역시 우리의 어떤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쪽으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다고. 이거 다음 주에 마치 하자. 이제 뒷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하나만 그냥 거기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숯불이 펴져 있고 떡이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일상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밥에서 밥 먹고 반찬 먹고 떡 먹고 생선 구워 먹고. 그러니까 어떤 극적으로 주님께서 막 바다를 갈라제키고 막 물을 막 걷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벌써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른 거야 이제. 예전에 먹고 마신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해 내 세계를 위해서 먹고 마신 거라면 지금 먹고 마시는 건 어때?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나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주님 날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 먹고 마셨다면 지금은 어때? 사랑의 결과물로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식탁이라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식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했지만 찾아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어떤 사랑이 확인되는 식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또 사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모든 삶 자체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그냥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결실로서의 먹고 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잠깐이라도 내게 주어질 모든 삶의 순간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어떤 순간 선물들로 주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마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 시간이 저의 선악 가치 좀 판단에 의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행함들이 생각과 판단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의 세상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 의해 죽임당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순간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인생을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